3월 11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그 기쁨을 담는 그런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 비유들이 시작되는 도입부인 1절, 2절을 보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1절에서 말했고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바로 앞부분 우리 14장 끝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명예와 또 재산과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나 어떤 모든 것들, 심지어는 자기 생명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잘 계산해보고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뒤에 또 덧붙이셨습니다. 제자가 되려고 따르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말리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주님이 만류를 하시더라도 그들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천시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친구로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상종하고 어울리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그 작구에 얽매이면서 오히려 구속되어 있는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환영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며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양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떠나는 이 비유가 그 첫 번째 비유입니다. 양이 무리를 벗어나 길을 잃게 되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양은 스스로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는 매우 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양의 생존을 위해서 목자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일전에 호주 멜번 근처 숲속에서 양 한 마리가 발견되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발견될 당시 이 양은 털이 너무 자라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 양의 털을 깎으니 털 무게가 무려 35kg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양은 매년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털이 뭉치고 그 안에 구데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양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털은 겨울에 보온을 하기 위해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면 그 털이 더욱 덥게 만들고 질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봄, 여름 사이에 그 털을 깎아줍니다. 어떤 짐승들 중에 스스로 털갈이를 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양은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깎아 주어야 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찾아보니까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들어 있군요. 털 무게가 5년 만에 돌아와서 25kg가 되었다든지 또는 40kg가 되었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늑대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 포식동물이 없어서 이 양떼가 잡아먹히지는 않고 살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집을 떠난 양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 자체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런 양은 종교인들이 비난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옳다는 건 아니고요. 그 길에서는 잘못된 길에서는 돌아 나와야 되죠. 그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다른 양들이 길 잃은 양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은 모양인데 그런 것은 양들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길 잃은 양을 위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양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서는 선한 목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났습니다. 선한 목자는 한 마리 양을 그냥 양떼 중에 하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이름까지 다 알고 그 양의 특성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때에 뭉뚱그려 인류의 70억 중에 한 존재 이렇게 간주하지는 아니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육신의 건강도 아시고 마음의 상태도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해시며 마음의 생각의 갈피를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갈등도 아시고 분투하고 땀 흘리는 우리 마음도 다 아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아시는 주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쉽게 포기해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서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인다 하였습니다.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려면 뭐 여기에 성경 비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어린 소 한 마리 잡아서 그렇게 베풀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는 어쩌면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로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례를 더러 겪습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스스로 소외되고 고통하는 성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 그 양은 이웃 양들을 들이받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릭 워렌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안정성과 평화를 깨뜨리는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경우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목회자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다할 때에 다른 분들이 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만 돌보느라 99마리를 내팽개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또 이렇게 경험한 기억이 납니다.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다가 99마리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주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듣는 사람 모두 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기뻐하며 이웃을 불러 모으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계산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장사는 망하는 장사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들판에 두고 떠나시는 99마리의 그 중에 하나인가. 모두 우리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바로 나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르시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를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내놓으셨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희생이고 말 안 되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코스타에 오신 김원기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어떤 부흥사가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한 대목 자기는 잘 모르고 그 한 대목이 너무 강렬한 인상을 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농장에서 닭 한 마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농부가 그 닭 한 마리를 안고 수의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든 병아리를, 이 닭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수의사가 처방을 해줍니다. 집에 가셔서 닭장에서 가장 실한 닭 한 마리를 잡아서 고아서 푹 고아서 그것을 이 닭에게 먹이십시오. 그럼 이 닭은 금방 일어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병든 닭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실한 닭 한 마리를 죽이라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안이 벙벙해 있으니까 수의사가 다시 말을 합니다. 그보다 더 확실히 더 효과가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고 그랬더니 집에 가서 그 집에 소 키우시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푹 꼬아서 이 닭에게 먹이면 이 닭이 금방 나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소리에 참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수의사가 한 가지 더 좋은 특효 이야기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아가셔서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 잡아서 푹 꼬아서 먹이십시오. 이 닭이 금방 일어날 겁니다. 그러는 거죠. 농부가 화를 벌컥 내며 일었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다니, 그건 어느 뭐로 보나 계산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따지는 계산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찾아 나서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찾도록 찾아서 마침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그 양은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도 알고 그 성격도 알고 건강 상태도 알고 또 마음속까지 속속들이 다 아는 자식과 같은 그런 양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통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